반갑습니다. 이사야 42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하고 쭉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 붙들린 종이 되라 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두 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42장 1절로 4절까지 이사야 전체에는 네 개의 노래가 있다 말씀드렸죠. 그중에 첫 번째 노래가 42장에 나옵니다. 보통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부르죠.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전하면서 내가 붙든 나의 종이라고 표현했죠. 다양한 묵상의 내용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 말씀을 가지고 과연 나는 하나님께 붙들린 종인가? 과연 나는 하나님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두 가지 질문을 어제 우리가 던져보았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 또 그 속에 있는 사명을 붙들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제 이사야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의로운 손에 붙들려야 한다. 41장 10절의 말씀과 함께 묵상했죠. 이게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오름을 의미하는데 인간의 오름과 하나님의 오름은 다르다. 인간의 오름은 언제나 부분적이지만 하나님의 오름은 언제나 완전하죠. 하나님의 오름을 한마디로 저희 내리기는 어렵지만 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을 위해 자기의 오름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오름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솔로몬 제타안에서 신모가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 바로 이 교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죠. 그럼 또 다른 붙들림이 뭘까라고 이사야 전체를 읽어보면 이사야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 그 말씀을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이사야는 말씀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그냥 또 다른 증거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이사야서를 묵상할 때마다 마음이 아련해지는 기록이 20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이 나오죠.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 하나님 명령이거든요. 신발도 신지 마 속옷만 입고 다니 그렇게 3년을 다니게 됩니다. 왕족 출신 선지자로 알려져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목에 대한 개인적인 수치심 정말 만만치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왕족이란 출신 성분이 또 이 성분이란 체면에 내가 갇히게 되면 정말 피하고 싶은 명령이 바로 이런 명령이죠. 근데 이사야는 말없이 순종을 해요. 말씀을 이해하는 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한 후에 이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사야는 잘 알고 있죠. 그렇게 3년을 살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눈 벌거 벗고 속옷만 입고 이렇게 3년을 다니 이렇게 하나님이 제게 명령하면 과연 나를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 예전에 그 전철에서 돌아가신 분 누구죠? 김호연 할아버지죠. 최상학부 할아버지 계시잖아요. 그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 붙들고 맨발로 전철을 다니시잖아요.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고 저는 정말 위대하고 대단한 신앙이다라는 생각을.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 만물 속에 사람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붙들려야 되느냐? 사실은 말씀에 붙들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붙들려야 한다. 그죠? 이 열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요한의 승은 그죠? 이것을 듣고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정말 말씀에 사로잡히라는 거죠. 바울이 이와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 18장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죠. 왜 위대한 주의를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을 때. 베드로가 배운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령에 붙들리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렸을 때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잖아요. 정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 문제는
우리가 말씀에 자꾸 붙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거죠. 전에 제가 그런 표현했잖아요. 말씀을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소유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가 잠식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아마도 신학 교수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이런 부분이 아니겠어요. 왜 학문을 하다 보면, 그 학문이 신앙에 앞설 수 있거든요. 그게 학문인 거예요. 학문, 신학적인 학문. 정말 위험하죠. 왜냐하면 안다고 생각하는데, 전폭적인 신뢰가 그 속에 주어지지는 않아.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아. 이게 얼마나 위험해요. 유대인들의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자, 하나님은 선포하시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내게 속한 거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베드로도 말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를 그의 소유된 백성. 소유권이 누구 하나님에게 있어. 구약과 신약 모두 소유권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요. 더군다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한 유일한 통로로서 하나님을 선택하신 제사장 나라였어요. 거룩한 나라였어요. 처음에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이들이 말씀을 바로 들었을 때는 이해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일은 바뀌죠.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기보다는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이기를 원했어. 그죠? 성경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 다 내게 속했어. 너희는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 소유가 되어져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소유하고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께 소유되기는 거절을. 그 믿음의 자신들을 온전히 위탁하기를 원치 않아. 나중에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 율법을 잘 알고 말씀을 잘 알아.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 사상도 있어. 근데 예수를 알아보려는 이런 정말 등하불명, 등잔빛이 어둡다고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구나. 이런 일이 항상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다. 저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사모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죠? 내가 말씀을 장악하기 위함이 아니라 말씀에 내 자신이 장악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말씀이 새벽이 있을지라. 우리의 새벽 모임이 새벽 이슬 말씀 묵상이잖아요. 새벽 이슬을 정한 이유가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세상의 식물, 세상의 자연을 살게 만드는 수분이 어디서 주어져? 이슬에서 주어진다. 홍수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요. 매일매일 내리는 이슬이 식물들로 하여금 살게 만들어. 식물이 살아야 동물이 살잖아. 우리도 살잖아. 그죠? 그 새벽 이슬처럼 스며들고 때로는 천둥처럼 큰 울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말씀의 껍질을 벗기고 알맹이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되거든. 문자 속에 숨겨져 있는 자간과 행간 사이에 숨어 있는 무엇?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정말 뭐로 나오실까? 이걸 우리는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말씀 사역자 중에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사역자로 수용을 받았다면 죽으나 사나 그 일을 해야 한다라. 피해가면 안 된다고. 다른 일로 바꾸면 안 돼. 물론 바쁘죠. 저도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 야, 짬이 없어. 말씀 하나 준비하는 거 정말 예전에는 예를 들어 뭐 대여섯 시간 준비했다면 시간이 그만큼 줄 수밖에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 더 바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게 지혜 주셔야 돼요. 엄청 잘 주셨어. 핵심을 제가 하나님 마음을 잘 간파하고 그걸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쁜 사람에게 여러분 일을 맡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맞는 것 같아요. 한가하면 여러분 오히려 더 생각이 민첩해지지 않아. 오히려 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바쁘다는 이유로 내가 해야 할 걸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 하지 말자.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신념인데, 뭐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보긴 해요. 참, 아무튼,
아무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주거나 사나 핑계와 이유를 대지 말고 이유야 핑계 없는 무덤이 없듯이 이유가 되려면 얼마나 하나 앞에 될게 많겠어요. 하지만 이거는 이유를 될 문제가 아니라 이유를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 좀 전에 말했듯이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이 되려 하려고 했다는 점.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어디나 어떤 나라이든 별반 차이가 없는 거야. 그죠? 사람이라. 왜? 다 그놈이 그놈인 거예요,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국교회가 어때요? 하나님께 소유된 교회가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의 교회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까? 무소부재하신 분이신데. 우리의 교회 함께 공동체에 함께 해주시는 것이 그냥 감사해야 되는 거지. 우리의 공동체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감춰진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숨겨진 기복신앙.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난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이루기 원하시는 삶을 거부해. 원하지 않아. 오직 내가 이루기 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할 뿐인 거예요. 감춰진 기복신앙. 이게 내가 소유되었느냐 아니면 소유하고 있느냐의 삶의 태도에 달라집니다. 그죠? 우리가 욥처럼 하나님이 내게 이루기 원하시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나에게 있는 거죠. 아니면 선택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삶을 다루어 주시기를 내가 원하고 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좀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요. 클릭 한 번만 하면 하루 종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세상을 살아.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결핍도 문제지만 과잉은 더 문제예요. 넘쳐난다. 심리학을 배우다 보니까 정서적 결핍도 문제야. 줘야 할 때 제대로 줘야 돼. 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정서적 과잉. 너무 애를 이렇게 정서적으로 과잉을 해버리면 얘가 특권의식, 즉 손상돼요. 자기 한계를 몰라.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제 정몽규 씨나 이런 분들 얘기할 때 보면 누군가 나와서 비판적인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다면 진짜 다른 세상에 살다 온 사람 상류의 삶을 아예 처음부터 출발한 사람은 일반 시민의 삶을 위한다라는 게 하늘의 별따기구나.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뭐 예전부터 들었던 생각이지만 더 확신하게 됐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정말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야. 문제, 질문의 초점이 뭔지를 모르고 엉뚱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야, 동문서다. 서로가 바라보는 게 다른 거예요. 어떤 게 정말 옳은 건지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소유한 사람이 많은 시대의 특징이 뭘까? 물은 생산을 많이 해. 그런데 속은 물이야. 그래서 더 짜증, 먹고 더 갈증 느끼. 여러분 사람들은 단 거 좋아하죠. 그죠? 입에는 달아. 근데 속에 들어가면 아주 쓴 맛으로 바뀌는 것이 있고, 입에는 써. 속에 들어가면 아주 단맛으로 바뀌는 것도 있어. 과연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게 어떤 맛일까? 단맛? 이거는 뭐 우리가 너무 많이 먹었다고 봐. 오히려 우리 시대에 신앙의 수준을 좀 깊이 있게 만들어줘. 생각하는 신앙으로 만들어. 그 생각의 행동이 돼서 말씀의 실제와 말씀을 실제로 경험해라. 주여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어제까지 빈손이었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렸더니 엄청난 고기를 얻는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누구부터? 우리부터 그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자, 성경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고 증언할 때 일순에케토라고 하는 말은 occupied, 즉 점령됐다라는. 내가 포로가 된 거야. 이제. 그런 이 파묘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귀신이 이렇게 임하자. 완전히 지배를 당하자. 우리가 성경에도 성경에 귀신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되게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언제가 한번 그 말씀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완전히 지배를 당. 내 생각, 의지, 운명도 지배를 당. 그죠?
그가 나를 놓지 않는다. 바울이 마치 하나님 말씀이 나를 그렇게 지배하고 있다. 아주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어. 부득불 복음을 전한다. 무슨 말이냐? I have no choice. 내 선택권이 없다. 이 일밖에 없어요. 내게 자유가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자아가 완전히 없어지고 새로운 자아. 그래서 모든 상황을 어떻게? 당연히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역사를 이해, 사람을 본다. 그죠? 하나님 말씀의 인지로 세상을 봅니다. 우리가 말하는 자아, 옛 자아는 여러분 죄로 인해 타락했어.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말씀 안에서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즉 다시 크리에이션이라는 단어를 썼죠. 다시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어.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새로운 자아가 만들어졌죠. 근데 이 자아는 어떻게 만들어져 가야 할 자아냐? 하나님 말씀에 소유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만들어져 가는 자아가 되어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만들어진 자아가 죄인이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만들어져 가야 하는 자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